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12편 1절부터 10절의 말씀입니다. 가진 성경은 구약 887면에 있습니다. 이제 받들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의 후손이 그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정직한 자들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나니 그는 자비롭고 긍휼이 많으며 의로운 이로다. 은혜를 베풀며 꾸어주는 자는 잘 되나니 그 일을 정의로 행하리로다. 그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며 의인은 영원히 기억되리로다. 그는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의 마음을 굳게 정하였다. 그의 마음이 견고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의 대적들이 받는 보응을 마침내 보리로다. 그가 재물로부터 빈궁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구히 있고 그의 뿔이 영광 중에 들리리로다. 악인은 이를 보고 한탄하며 이를 갈면서 소멸되리니 악인들의 욕망은 사라지리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아주 특별한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창세기에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기록을 보면 세상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서 말로 창조하셨습니다. 친히 몸을 움직이신 것이 아니라 그저 말씀으로 빛이 있어라. 하늘과 땅이 갈라져라. 물이 한 곳으로 모여라. 땅은 모든 식물을 내어라. 이렇게 다 말씀으로 창조를 하셨습니다. 그러나 특별히 인간만은 하나님께서 직접 손으로 만드시고 그리고 그들을 만드실 때에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 다시 말해서 인간은 세상 모든 피조물과는 달리 특별한 존재로 하나님께서 손수 만드시되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성정을 따라 닮은 삶을 사는 존재로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인간은 세상 다른 어떤 존재들과는 다르게 하나님께서 창조해 주신 사람다움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 모든 피조물들과 똑같은 존재로 인간을 만드시려면 굳이 못하려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서 만들자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손수 그 손으로 빚으셔서 인간을 만드셨겠습니까? 이것은 인간은 세상 모든 존재들과는 틀린 존재로, 다시 말해서 사람다운 존재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의 세상이 왜 이렇게 혼탁해지고 악이 성행하고 그리고 진짜로 이제
더럽혀진 세상으로 이어져 가고 있습니까? 그것은 간단해요. 사람이 하나님께서 창조해 주신 그 사람다움의 길을 버리고 악에 빠지고 잘못된 길을 따라서 가기 때문이다라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인간을 처음 창조하실 때에 그 사람다움을 잃어버리지 않았다면 세상이 이렇게 혼탁해질 이유도 없었다는 것이죠. 인간이 사람다움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자기 갈 길로 성경에 기록된 대로 각기 제 갈 길로 갔기 때문에 결국 세상이 이렇게 혼탁해지고 악이 성행하는 세상이 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 밖에 있는 사람들, 다시 말해서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거나 또는 하나님을 알면서도 그 존재를 부정하려 하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외면해 버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럴 수밖에 없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최소한도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기로 작정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대로 살아가겠다고 결단한 사람들이라면 최소한도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 다시 말해서 사람다움을 잃어버린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바로 기억하고 깨닫고 결단하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사람다움이란 무엇입니까? 어떤 삶이 사람다운 삶입니까? 물론 세상에 많은 철학자들도 있습니다. 역사학자들도 있습니다. 윤리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들이 이야기하는 사람다움이 각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을 기초해서 우리가 단 한마디로, 딱 한마디로 사람다움이 무엇인가를 표현한다면 오늘 본문 말씀 1절에 있는 말씀,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 이것이 바로 사람다움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 그렇다면 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저 삼척동자도 다 알아들을 수 있게 한마디로 표현한다면요, 그것은 하나님 두려운 줄 알고 사는 삶이다 라고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두려운 줄 알고 사는 삶.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특별한 존재로 만들어 주셨는데 내가 하나님의 그 뜻대로 제대로 살지 못하면 어떤 것인가? 내가 그렇게 잘못된 삶을 살 수 있는가? 안 되지.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특별한 존재로 만들어 주셨는데 내가 하나님 두려운 줄 알고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대로 살아야지 라고 결단할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 두려운 줄 알고 사는 삶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에게 바른 삶을 살라고 그렇게 나를 뚫어지게 보고 계시는데 내가 잘못된 삶을 살면 안 되지. 잘못된 생각을 하면 안 되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저 하나님의 뜻대로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지.
하나님이 외면하실 만한 삶을 살면 안 되지.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는데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지 라고 생각할 수 있고 결단할 수 있다면 이것이야말로 하나님 두려워할 줄 아는 삶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는데 지금 이 순간에도 24시간 한순간도 쉬지 않으시고 나를 보고 계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고 내 곁에 계시고 나를 끊임없이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고 나에게 끊임없이 잘못됐다고 지적해 주시고 지금 이 순간도 나를 어떻게 해서든지 바른 길로 이끄시려고 끊임없이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 바로 나를 보고 계시고 내 곁에 계시고 나와 함께 동행하고 계시는데 내가 그분의 뜻대로 살아야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바로 깨닫고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야지 라고 만 할 수 있다면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요 하나님 두려워할 줄 아는 삶이다. 이것이야말로 바로 사람다움이다 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어차피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외면하는 사람들이니까 그럴 수 있다라고 칩시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만큼은 항상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도 나와 함께 계시는데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도 나와 동행하시는데 내가 내 옆에 계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고 계시고 나와 함께 해주시는 그분이 내가 바른 길 가기를 원하는데 내가 잘못된 길을 가면 안 되지 라고 결단할 수 있는 삶을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진정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다움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는요 물론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그들에게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 두려운 줄 모르고 사는 사람들에게 더 강하게 임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바로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그랬고요, 서기관들이 그랬고요, 제사장들이 그랬고요, 사두개인들이 그랬습니다. 그들이 말로는 하나님을 섬긴다, 하나님을 따른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선다,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순전히 자신들의 이익과 자신들만의 그 삶을 위해서 하나님을 빙자한 잘못된 삶을 살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랬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 회칠한 무덤 같은 존재더라라고 그들을 책망하셨던 것입니다. 그 썩어 문드러지고 냄새나는 무덤, 그러나 거기에다 회를 칠해버리니까, 하얀 회를 칠해버리니까 얼마나 깨끗하게 보였겠습니까? 그러나 겉으로는 번지르르 했지만 속은 썩을 대로 썩어있는 무덤, 이 회칠한 무덤 같은 존재더라라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위선을 지적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겠다고 나오는 그들을 향해서 세례 요한은 무엇이라고 말했습니까? 이 독사의 자식들아, 언제 너희에게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고 이야기했더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 있으니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마다 찍혀서 결국 불에 던져버리고 말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두려워해야 합니다. 떨며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는데 라고 자신을 바로 세울 자각과 결단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누릴 수가 있는 것이에요. 오늘날에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그 이름을 빙자해서요, 자기의 이익을 채우고요, 온갖 잘못된 일을 저지르면서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있습니까? 안타까운 거는요, 이제 지금부터 한 10여 년 전서부터 기독교인들의 숫자가 뚝뚝뚝뚝 떨어지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단 한 가지예요. 세상 사람들로부터 우리가 손가락질 받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었기 때문이에요. 왜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받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었습니까? 그래서 단 한 가지예요. 우리가 사람다움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하나님 두려운 줄 모르고 그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욕심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나만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지만요,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이 희망과 소망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까지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거는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에요. 지금부터라도 내가 사람다움을 다시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만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오히려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서 우리가 사람다움을 잃어버리고 살 때 우리에게 임할 그 고통과 저주와 멸망을 바라보면서 떨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람다움을 회복하고 사람답게 하나님 두려운 줄 알고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살기로 결단하고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끝없는 복과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바로 깨닫고 그 속에서 소망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망과 고통이 끝까지 우리의 가시밭길이 아닌 이유는요, 그 절망과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 때 우리에게 임할 소망이 있기 때문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사람다움을 회복하고 하나님 두려운 줄 알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살려고 노력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실까요? 오늘 본문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라고 2절은 기록합니다. 예, 하나님께서는요, 인간을 처음 창조하셨을 때에도 아담과 하와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창대하라, 땅에 번성하라.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요, 당대에만 복을 주시는 게 아니라 그 후손 대대로 복을 받는 그런 삶이 되게끔 인도해 주시겠노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다움을 회복하고 진정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사는 사람이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자손에게 한없는 복과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내 대에만 잘 살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죠? 내 대에는 잘 살았는데 내 후대에서 서로 싸우고 그 재산 때문에 풍지박산이 나고 서로 형제가 이제 반목하고 서로 으르렁거리고 원수가 되고 그런다면은 과연 그 부와 그
복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약속해 주십니다. 나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내 후손을 강성하게 해 주실 것이다. 어떤 사람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두려운 줄 알고 사는 사람에게. 여러분, 진정으로 나의 후손들이 하나님 앞에서 복된 후손들이 되기를 원한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두려운 줄 알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반대로 깨닫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 두려운 줄 아는 사람들은요, 나만을 위해서 살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나누고 베풀고 함께 사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 말씀 중에도 5절 말씀에 은혜를 베풀며 구워주는 자는 잘 된다. 그는 영원히 흔들리지 않고 영원히 기억되는 자가 될 것이다 라고 오늘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재물도 무엇을 위해서 주신 것인가를 바로 깨닫는 사람이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만 잘 먹고 나만 잘 살고 남들은 어떻게 됐든 나만 누리면 돼?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너에게 이것을 베푼 이유는 바로 너보다 어렵고 너보다 힘들고 너보다 고통스러워하는 자들을 위해서 아낌없이 나누고 베풀고 사랑하라는 그런 하나님의 뜻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이 재물과 나의 삶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눌 줄 알고 베풀 줄 알고 사랑을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삶을 살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제 우리를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실 것이고 많은 사람들에게 기억되는 그 이름을 남기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실 것이며 하나님의 나라의 그 영원한 생명책에 그 이름이 정확하게 기록되어지는 그런 은혜와 영광을 베풀어 주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 두려워할 줄을 아는 사람은요, 정직하려고 노력합니다. 왜요? 거짓말을 하고 거짓말을 지어내고 다른 사람들을 쓰러뜨리려고 하는 사람들은 결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직하기를 원하십니다. 혹은 내가 실수할 수도 있죠. 그러나 내가 실수한 것을 잘못해서 시인하지 않고 사과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으면요,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를 버리시고 멸하십니다. 사울왕이 바로 그러지 않았습니까?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거짓말을 하고 핑계를 대고,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말씀은 어떤 말씀이었습니까?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으니 하나님도 왕을 버렸습니다. 그러나 비록 엄청난 죄와 잘못을 지었을지 모르지만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정직한 삶을 살려고 노력했던 다윗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 엄청난 잘못과 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영원히 빛나는 별과 같은 존재로 만들어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4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정직한 자들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나니 그는 자비롭고 긍휼이 많으며
의로운 의로다. 정직한 자, 거짓말을 하지 않는 자, 거짓말을 지어내지 않는 자, 피대하지 않는 자, 하나님 앞에 자신을 솔직히 드러낼 수 있는 자, 이런 사람이 진정으로 사람다움을 회복하는 사람이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복되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연 나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 정직한 사람, 나누고 베풀 줄 아는 사람, 그리고 오직 하나님 앞에서 항상 바른 삶을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되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런 사람다움을 회복하는 믿음이 될 때, 사람다움을 회복하는 그리스도인이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늘 시편 112편에 약속하신 이 모든 복과 은혜를 하나도 남김없이 우리에게 쏟아부어 주신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자녀들이 잘 되는 비결 어디 있습니까? 바로 내가 사람다움을 회복하는 길에 있습니다. 나의 삶에, 그리고 내 자녀들의 삶에 풍성한 복과 은혜를 누리고 많은 재물과 부유함이 있는 비결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사람다움을 회복하는 그런 나의 삶 속에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항상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자로, 인정받는 자로, 그 이름이 끝까지 회자되는 자로 남을 수 있는 비결이 어디 있습니까? 바로 사람다움을 회복하고 하나님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의 삶을 살아가는 나의 삶 속과 나의 결단 속에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연 나는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혹시 사람다움을 잃어버린 삶이 되어있지는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따른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거짓되고 욕망 속에 찌들어서 세상 속에 세상 사람들보다도 더 못된 삶을 살고 있지는 않았는지 이 시간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다움을 회복하는 성도들이 됩시다. 하나님 두려워할 줄 아는 성도들이 됩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풍성한 재물도 주실 것이고요,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그 권위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또한 이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그 뿔이 하나님 앞에서 이제 높여지리라 하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뿔이 영광 중에 들려지리라, 높여지리라.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세상 속의 권세도, 세상 속의 힘도 바로 사람다움 속에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고 진정으로 사람다움을 회복하는 그리스도, 사람다움을 회복하는 백작교회 교회, 하나님 두려워할 줄 알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결단하고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베풀어 주시는 그 모든 복과 은혜를 하나도 남김없이 다 받아 누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이 시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온전히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셔서 진정 저희들의 삶이 오직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두려운 줄을 알고 사람다움을 회복하여서 하나님의 그 복의 소망을, 아름다운 삶의 소망을
누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모든 거 온전히 인도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이끌어 주시며 하나님이 두려워할 줄 아는 삶으로 온전히 세워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